2026년 6월 1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5절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9장 5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9장 5절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9장 본문에서 애굽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심판자로 빠른 구름을 타고 그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우상들은 그 앞에서 떨 것이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란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정신이 쇠약해지고 마술적 우상 숭배에 더욱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애굽 사람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 군주는 주전 670년에 애굽을 통일했다고 알려진 심히 포악한 군주 푸사메티쿠스든지 아니면 그의 아들 느고였다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9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동안 보아왔던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사야서는 크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와 주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좀 더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는 바벨론, 아수르, 모압, 다메섹, 구스 등 주변 여러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강대국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했죠. 아울러 애굽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내가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모든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19장은 특별히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애굽은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인간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상징하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대의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보다 애굽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죠.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었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애굽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국가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 제국이 급속히 성장하던 시기였죠. 아수르의 침략이 거세지자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의 군사력에 희망을 걸었죠. 애굽의 전차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의지했죠. 애굽의 경제력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 없이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풍요로운 경제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발전한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이었죠. 농업도 나일강에 의존했습니다. 어업도 나일강에 의존했죠. 무역도 나일강에 의존했습니다. 경제도 나일강에 의존했었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만 있으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자 모든 산업과 경제 체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사라져 버리죠.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인맥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나일강이 마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입니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나일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 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옷 만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품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게 되겠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기반을 무너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6절 말씀 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의 생명은 나일강이었죠. 애굽은 사막 국가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비옥한 토지를 제공했고 풍성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된 거죠. 애굽의 경제도 산업도 생활도 모두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강물이 줄어들고 수로가 말라버립니다. 갈대와 부들이 시들고 땅이 황폐해지죠.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던 것을 흔드시는 장면인 거죠. 사람들은 늘 자신만의 나일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직장과 사업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과 경력을 의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한순간에 흔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146편 3절 시편 말씀 가운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반을 흔드실 때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의지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나일강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번영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어서 어부들이 탄식하고 세마포를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직공들이 낙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애굽 경제 전체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업이 무너지고 있죠. 섬유 산업이 무너집니다. 상업이 크게 무너지게 되죠. 모든 생산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번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풍요는 결국 사라지게 되죠.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도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무너졌죠.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죠.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나라와 기업과 문명이 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경제적 안정을 원하고 있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전장치를 더 신뢰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일까요? 세상의 것은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셋째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소망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둥이란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 토대를 의미합니다. 경제의 기둥, 사회의 기둥, 국가의 기둥, 그렇죠. 애굽은 자신들의 기둥이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자신만의 기둥을 세웁니다. 돈이라는 기둥을 세우게 되죠. 권력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있죠. 인간의 지혜라는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기둥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릴 수 있죠. 가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이죠. 애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은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하겠죠. 우리의 소망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부유했죠. 아울러 애굽은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죠. 그들이 의지하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산업이 무너졌죠. 그들이 믿었던 미래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직장과 사업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이죠. 건강도 변합니다. 경제도 변하죠. 환경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느냐보다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모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넉넉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하죠. 나라들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애굽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나일강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주님,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은 마를 수 있습니다. 재물은 사라질 수 있죠. 건강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